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유,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여기에 원래 윤진이가 자꾸 와서 제가 윤진이는 그런 생각 안 해봤겠지만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여기 가장 어린 다영이가 와 있는데 다영이는 혹시 그런 생각 하나요? 한대요. 네, 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면 아마 아유,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능이 노화되고 신체의 힘, 에너지가 줄어들고 몸이 쇠약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마음의 힘을 잃으면 그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또 겪어내면서 마음이 소진되는 것이죠. 낙담도 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의욕도 줄고 마음의 힘이 줄어드는 이 일이 우리의 몸에도 신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또 주게 됩니다. 이렇게 쇠약해져 가는 거를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쇠약해져 가는 걸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산다라는 것이 죽음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는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너무나도 버거운 와중에 마음까지 전부 소진이 되면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 없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도 기대도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울장애 상태죠. 이것이 심각해지면 몸은 살아있지만 이 속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황은 최악입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듯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 안에서 나의 몸은 예전 같지 않다고 더더욱이 느껴집니다. 몸이 마치 죽어가는 듯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바울이 그러합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속에서 견뎌내고 서 있었을까요? 오늘 그 바울의 메시지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폭풍우를 헤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고 또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바울의 겉사람은 체육해져 가고 있다. 바울은 사역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번 주 설교에서 들었다시피 사랑으로 최선을 저번 주 설교는 아니었죠. 저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바울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바울은 사역적으로 실패감, 좌절감, 낙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삶은 또 어떠한가요? 유대인으로서 화려한 경력을 쌓고 잘 나가는 바리새인으로 집안도 좋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 어쩌면 정점과도 같은 그때에 회심을 하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로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던 그가 그의 누려왔던 것들,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 순탄치 않은 여정에 그를 향한,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 고난, 환난이 계속해서 들이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적대와 죽음의 위협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마치 계속되는 죽음의 경험과도 같다. 그만큼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이 참 쓰구나,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정말 편하지가 않습니다. 편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 이상이죠.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뼈를 깎는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손해보고 인내하고 더 귀찮아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아주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교제를 해오면서 그 오랜 시간들을 거쳐오시면서 힘든 것을 떠올려 보세요 하면 아마 아주 많이 떠오를 겁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혹시 얼만큼 소진되어 있으십니까? 혹은 너무 소진되어서 이제는 의욕이 떨어져 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실패의 경험 때문에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서 있거나 이제 무기력한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은 무언가를 하긴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좀 내가 젊다 하시는 분들, 조금 더 튼튼하고 나는 몸도 튼튼하고 에너지도 더 돈다 하시는 분들, 여기 목자로, 교사로 혹은 여러 사역팀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몸이 튼튼한 만큼 아시죠?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자기 포기가 더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나의 돈, 나의 시간. 우리 청년 세대들은 어떨까요? SNS 보세요. 남들은 엄청 달려가고 있고 엄청 누리고 살려고 다들 아주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거 보고 있는,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그 청년들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젊은 이 청춘의 에너지 그리고 시간, 돈 여기에 다 들여야 되나? 이 싸움을 싸우느라고 진이 빠집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또 사회에서 커리어를 쌓는다고 달려가고 있는 많은 현역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기 어려워서 포기하기 싫어서 교회를 등지잖아요. 혹은 회심이나 공동체 생활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세상에서의 삶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가치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겨서 마치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되는 듯한 삶이란 말이에요. 바보 같은 삶이고 이전이라면 불필요한 희생도 해야 되는 삶입니다. 공통적으로 우리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답답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던지는 이 질문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어려움이 우리의 겉사람을 계속 소진시키고 깎여 나가게 하고 또 쇠약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빛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어둠이 드리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그 누구보다 그러한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는 이 말,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바울이 하는 이 말에는 상당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박해와 위협을 받으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잘 해줘야 할까? 마음 가운데 압박감과 답답함이 가득 차면서 그의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없는 겉사람의 부패는 우울한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의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노쇠함, 육신의 부패, 고난으로 죽어가는 마음의 부패,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울 그 자체인 광경일 뿐입니다. 속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사람만 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모든 것이 부패하고 있는 중일 뿐이죠. 하지만 신이 있는 인간, 하나님이 있는 인간에겐 속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바로 뒤에 이 말이 붙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부활의 영광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띄워주시면 첫 번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그 부활에 나도 동참한다는 그 희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니 되려 그 죽어가는 육체를 입고 있는 바울이 더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그 죽을 몸에 더 새겨지면 좋겠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수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을 고난 중에도 굳건히 떠받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이 죽어가는 육체, 이 썩어가는 이 육체 가져가십시오. 하늘의 몸, 저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하는 고백의 극치가 오늘 본문에서 대조법으로 나타납니다. 17절의 대조법만 한번 볼까요? 17절.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엇입니까? 잠시 받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 또 경한 것, 가벼운 것과 중한 것, 무거운 것, 그리고 환난, 그리고 영광. 자신이 받는 그 큰 고통을 지극히 경하고 가벼운 것, 잠깐의 것이라고 여길 지경입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우면은 그 아픔에 집중되고 또 시간은 더욱 안 가기 마련인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 고통도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바울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것, 잠시의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백이 로마서 8장에도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 주석에서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의인들은 조금의 고난을 받고서 아주 좋은 것을 갖는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본받아야 하고 또 본받고 싶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이 영적 관점, 믿음의 시각.
의인들은 조금 고난을 받고 아주 아주 좋은 것을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처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셔도 괜찮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바울처럼 마치 정말 초월한 사람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작성할 만큼의 그 수준에 될 수는 없지만 작은 고난에서부터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우리는 왜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 식사 준비 다 해주고 이제 누워서 조금 TV 보면서 쉬어야 되는데 왜 그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복도 청소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하시나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 왜 근무 마치고 그 지친 몸으로 교회 와서 청소하고 또 사역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왜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그 시간을 포기해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해가면서 주말에 교회에서 예배 준비하고 사역하고 또 이곳에 있는 공동체와 교제하기 위해 그 시간을 쓰십니까? 그것 또한 예수님 때문이죠. 내가 번 돈 내 생각대로 쓸 수 있는데 왜 내가 사고 싶고 쓰고 싶은 거 다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영혼을 위해서 그 돈을 씁니까? 교회에서 쓴 돈만 아껴도 이 경제가 꽝꽝 얼어붙어 있는 이 시기에 얼마나 모아서 미래를 또 대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 때문이죠. 내 본성으로는 절대 상종도 하지 않을 저 사람을 왜 우리는 한 번 더 참고 사랑해보겠다고 아등바등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사랑을 부어주고 좋은 것만 쏙쏙 뽑아가는 저 영혼에게 나는 왜 끝까지 참아내보겠다고 품어보겠다고 애를 쓰며 사랑을 부어줍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내가 너무 연약하다 고백하면서 왜 괴로워합니까? 다시 사랑을 구하고 또 구하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라는 말을 붙들고 주님 저에게 의지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새겨주세요. 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까? 모두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중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침체시키는 것은 정말 고난이 닥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없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치열한 그 겉사람의 깎여짐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라는 치열한 묵상과 기도와 고민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초중반쯤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사랑 때문에 치열한 게 저한테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이 교회에 아주 오래 다니면서 대부분의 이제 저와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오래됐어요, 저랑. 그래서 다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적당히 알고 적당한 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선이 아주 적당해요. 너무 멀진 않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부딪히니까 그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가까워서 뭐 치고받고 할 일도 없고 서로 상처 주고받을 일도 없으니까.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는 그 적당한 선을 지키는 관계. 근데 그게 교회뿐이 아니라 제가 모든 관계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뭡니까? 제가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엄청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고통은 없지만 그래서 속사람의 새로워짐 또한 없는 그런 상태로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적당한 텐션을 취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적당하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없어서 나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 포지션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담기지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지를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짙게 뿜어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말 절실하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라 남일처럼 느껴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더 치열하게 살고 나의 겉사람이 쇠약해진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바울처럼 이 고백이 남일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그런 목회자분들 있잖아요. 간암으로, 과로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기사도 보고 소식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문제다, 문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하셨을까? 시스템을 탓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뭐가 더 지혜로운 그게 진짜 지혜로운 방법이 맞을까?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어리석다라고 저한테 여겨졌던 그 모습이 더 이상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남은 가족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마음에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들 그랬을 거예요. 지금 몸에 조금 무리 되는 거 나도 알겠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나는 더 해야 되겠어. 그것이 기쁨으로 감당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순교자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주목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그 주목하다라는 것은 그냥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시하고 있다, 면밀히 뜯어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시선으로 뚫어져라 주목했습니다. 장차 오게 될 영광을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라는 그 순교자로서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양초와 같습니다. 양초는 타야 되죠. 타지 않으면 그 양초의 목적성을 완전 상실해 버립니다. 양초가 타들어가야지만 어두움을 밝게 비춰줄 수가 있고 또 그 불에 작은 온기지만 온기로 주변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좋은 향기를 내뿜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겉사람, 양초가 녹아내리는 듯한 그 겉사람이 그렇게 깎여나가지 않고 녹아내리지 않는다면 복음의 빛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수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고통도 겉사람이 쇠약해지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구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양초가 타들어가면서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 가듯이 겉사람이 쇠약해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이유고 그 이유가 정말로 충족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겉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보다는 속사람의 새로워짐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와 더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영원한 생명이 새겨지는 것이고 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관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관점으로 우리 시선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기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소망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